참부모의 축복과 혈통복귀. 1. 메시아로서 참부모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참된 부모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하늘 앞에 쫓겨난 거짓된 부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으니 이 핏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핏줄을 밟고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혈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혈통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골수까지 고류고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장래의 아이가 될 그 씨에 하나님의 사랑과 결속된 성리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서에 그렇게 해온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참부모입니다. 그러면 참부모가 왜 필요하냐? 참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접붙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벗고 죄 없는 해방된 자리에서 완성 단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대행해야 할 자리가 참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참부모는 뭐냐? 종적인 참아버지 대신으로 횡적인 참사랑을 중심 삼은 횡적인 부모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참아버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횡적인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요구하는 구주는 어떠한 구주냐? 타락한 부모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부모의 자리에서 인류를 낳아줄 구주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원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핏줄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어받으려니 메시아가 아버지로 와서 사탄 세계를 이긴 사탄이 간섭할 수 없는 초세계적인 기반에서 해와를 모시고 탄감복귀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부의 인연을 중심 삼은 가정을 중심한 아들, 딸을 세워 횡적으로 접붙이는 노름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통일교회는 다릅니다. 통일교회는 핏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 세계에서 반대해봐라 이겁니다. 반대하다가는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혈통적으로 사탄의 핏줄을 받았으니 그 자체로서는 하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절대 혈통복귀를 해가지고 사탄이 더럽힌 핏줄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고는 혈통복귀가 안 되는 겁니다.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혈통이 다르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다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부모에 의하지 않고는 죄를 탕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역사는 타락하지 아니한 종지조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한 분이 올 때까지 종교의 이념을 중심으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참부모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심정권을 중심 삼고 그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뿌리가 다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줄기와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여기에서 새로이 뿌리가 참부모로부터 시작되어 줄기와 가지가 나와가지고 접붙이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여가지고 그것이 우주의 큰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의 모든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뿌리까지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의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까닭에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감이란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며 원죄를 제거하는 데는 혈통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혈통적인 것은 타락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 세계의 뿌리 되는 그릇된 혈통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릇된 생명을 돌이켜 놓아야 되고, 그릇된 사랑의 길을 바로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역설적인 논리가 왜 나와야 되느냐? 사탄 세계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잘못한 것이 타락이니 이제 참부모가 바르게 결혼시켜 줌으로써 다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억의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 결혼시켜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지상의 후손들의 가정 기반을 통해 영계의 조상과 지상의 후손이 종적으로 하나로 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정 기반을 기점으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연결됩니다. 먼저는 부모를 진심으로 그리워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동기도 부모요, 내 소망의 일체도 부모요, 내 모든 이상과 행복의 근원도 부모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모셔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부모와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신념을 자신의 존재의식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로 굳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근본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탄 세계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랑이 물든 자리에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탄 세계에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 처자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내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한 겁니다. 전부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끌고 가는 힘을 누르고 넘어가려니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혈통을 전환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지 모르나 전환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이룩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의 경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40일 단식 기도라든가 피를 토하는 죽음의 경지에 가야 혈통 전환이 가능합니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옛날에 일본에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서 일본 전부와 맞바꾸고라도 그것을 사왔다고 한다면 일본은 벌써 세계를 통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은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을 바로 깨달아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부활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재림 사상의 핵심은 혈통복귀. 혈통의 전환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눈물겨운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에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축복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전환의 승리권을 세우는 데는 수천 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노고와 실체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의 고난의 생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 곳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축복이란 접목하는 것이며 접목함으로써 혈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혈통의 동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권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가 다릅니다. 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 뿌리가 같아야 되고 줄기가 같아야 되고 순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혈통 전환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혼자서 못합니다.
참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의 거짓 사랑권에 있는 인간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빼앗아 와서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짓 사랑의 부모, 거짓 사랑의 조상, 거짓 사랑의 혈통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참사랑의 부모, 참사랑의 조상, 참사랑의 혈통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귀함도 성만찬 의식도 모두 혈통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섭리를 형상적,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축복을 받는데 혈통 전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 전환식을 했지요? 탄감봉 행산이 3일 행산이 얼마나 복잡해요. 거기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부모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천국문을 열고 해방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에서 행사하던 사탄은 상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혈통 전환식을 한 거 알아요? 그것을 안 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귀 과정에는 혈통 전환이라는 절대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축복받을 때 혈통 전환식 했지요? 그 혈통을 전환하기 위해 성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주라는 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21가지의 성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것은 공중에서 열매 맺히는 것과 땅에서 열매 맺히는 것과 땅 아래에 열매 맺히는 것들을 중심 삼고 그 다음에는 광물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 이렇게 21가지의 성별된 물건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참소 조건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7개월 동안 묵히는데 거기에 불상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먹었지만 그것이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혈통전환 이것이 실감이 안 나지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돼서요? 선생님이 아벨이 될 때에는 여러분은 가인으로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관계가 없으면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통일 원리의 특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특권적인 내용을 중심 삼아 사인받고 참부모님의 사인받고 참부모를 통해 혈통 전환을 했다는 입장에 서 가지고 해방자라는 이름을 딱 받게 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데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발가벗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예복이 뭐냐? 통일교회의 원리를 무장하여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특권은 다 받은 겁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서 연결되느냐? 이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핏줄을 통해서만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정의 핏줄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기 전에 혈통 전환식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몸뚱이는 없다는 자리에 서 가지고 부모님의 혈육에 다시 이어받는 결착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때 혈통 전환식을 했지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부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혼란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한 쌍을 세운다는 심정적 기준에서 볼 때 축복에서 혈통을 더럽힐 만한 어떤 것이 있을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이것은 형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미완성기에 타락한 것도 쫓아냈는데 완성의 심정적 기준에서 죄를 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뒤통수도 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혈통전환식을 했지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안 나왔으면 이 일이 가능해요? 창세 이후에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참부모가 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참부모로부터 축복받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전통이 뭐냐 하면 핏줄의 전통입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심은 전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축복가정을 중심 삼고 볼 때 사탄이 축복가정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선생님을 완전히 믿고 참부모님께 속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든지 서 있게 될 때 사탄이 그것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혈통전환한 심정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탄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나는 타락해서 당신의 혈통적 모든 것을 유린했지만 당신이 당신의 아들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 전환을 시켜야 될 것 아니요. 당신의 핏줄과 연결된 하나의 뿌리, 당신이 생명의 주체라면 당신으로부터 아담이 생명의 씨를 받은 것이요. 그러니 당신으로부터 아담이 받은 생명의 씨가 해와를 중심 삼고 연결되어 뿌리 될 수 있는 본연의 기준을 이루어서 그 기준을 중심 삼고 당신의 혈족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내 혈족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의 혈통을 전환시켜 뿌리를 개조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오. 하늘나라에 아담 뿌리의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지 천사장 뿌리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혈통 전환이라는 원통한 비운의 운명을 지닌 타락의 후손이 된 것이 기가 막히게 비통한 사실입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다해서 해방된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대해서 서슴지 않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대해서 아버지 하고 부를 자신 있겠나요? 없겠나요? 자신 있습니다. 복귀 도상에서 종의 종 시대부터 종의 시대를 거쳐 양자의 시대, 직계 자녀의 시대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종의 종 시대를 거치고 종의 시대, 양자의 시대를 거쳐 직계 시대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느냐? 직계의 시대와 인연을 맺는 데는 그냥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리에 의해 믿음의 기대를 거치고 실체 기대를 거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거쳐야 됩니다. 즉 메시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양자와 참 아들은 혈통적인 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락인간은 혈통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미지의 사실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풀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 이겁니다. 혈통 전환도 개인권, 가정권, 민족권, 국가권, 세계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옴으로 부모에서부터 혈통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혈통이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이 전부 다 이런 일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아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타락인간은 출발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짓 부모로 시작했으니 돌아가서 참 부모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을 때 혈통 전환식을 했지요. 그걸 내 생명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해서 그저 일반 종교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사람을 회생시키는 주사약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독 주사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야곱은 어머니하고 하나 돼 아버지를 속여 축복받고
다말의 역사를 중심 삼고도 이렇게 폐륜 노름을 했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혈통전환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핏줄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만이 혈통을 중요시하고 기독교만이 혈통정화를 주요 사상으로 삼아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전환이라는 걸 중심 삼고 볼 때 문 총재는 기독교를 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을 이어받은 기독교를 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교 동일이라고 했으면 왜 내가 핍박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골수 사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3. 예수 노정에서의 마리아의 사명. 다말은 몇 남자를 거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의 그런 절개를 이어받아 가지고 처녀의 몸으로서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처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다말과 같이 절개와 충절을 다하며 귀한 하늘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험이라도 강행할 수 있는 당돌한 입장에 섰던 여성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곧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할 때 그 마리아는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느냐? 예수는 핏줄을 밝혀가지고 왔습니다. 형제로부터 태어나 쌍둥이 시대를 거쳐 에서와 야곱을 통해 장자권을 복귀하고 다말의 복중에서 베레스와 세라의 역사에 없는 요사스런 싸움을 통해 뒤넘이 쳐가지고 뒤바꿔져서 혈통전환을 자궁에서부터 했다는 겁니다. 먼저 나올 형을 차버리고 나왔다 해서 베레스라고 부릅니다. 형 세라를 차버리고 먼저 나왔다 이겁니다. 다말의 복중에서 형 세라의 손이 나왔을 때 산파가 빨강줄을 손에 메었던 것은 앞으로 이 세계의 계승자가 올 때 공산주의가 먼저 나올 것을 예시했던 겁니다. 이걸 차버리고 장자권 복귀를 못하면 세계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말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요셉을 속여가지고 가서 아기를 뵀지요. 아담과 해와가 그렇게 타락되었으니 탕감복귀 원칙이 그렇습니다. 약혼 시대에 천륜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말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자궁의 하나님의 전통적 역사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혈대를 존중시하는 마리아에 있어서는 자기 생사직권을 넘어 내 일신이 죽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법에는 처녀가 아기를 베게 되면 돌멩이에 맞아 죽게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여자들은 다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라는 여인은 해와와 딱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때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하면 정혼한 입장에 있었다 이겁니다. 아담과 해와가 약혼 단계에 있을 때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고 다말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혈통을 밝힌 여성을 대표한 기준에서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이렇게 속인 마리아는 그 시대의 법으로 보면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잉태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으니
하늘이 요셉을 대해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어서 할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던 겁니다. 천사장의 피를 받았으니 천사장과 같은 사람을 통해 예수를 잉태시킨 겁니다. 성신이 잉태해서 그런 수작은 그만두라는 거야. 탕감복귀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늘편의 100%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편 충실이 될 수 있는 천사장과 같은 사람을 세워놓으면 사탄이 벼랑간 천사장의 자리를 취소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급 하늘편 사람을 통해 예수를 낳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장자로 태어난 겁니다. 타락한 장자권에서 새로운 핏줄로 밝혀서 하늘편 장자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사랑에 접하게 되므로 그 핏줄이 사탄과 다르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것은 아담과 해와가 약혼 단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관계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빼앗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빼앗아야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해와를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천사장 입장입니다. 요셉은 원래 아담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천사장 입장입니까? 타락한 후손이므로 씨가 달라서입니다. 즉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요셉은 타락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면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씨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타락한 세계에 있어서 아담과 같은 입장의 사람이 비로소 성숙해가지고 하늘편 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하늘편 천사장의 씨를 이어서 본연의 씨 이상의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직계 자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다릅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하늘편의 천사장권인데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와서 아기를 낳아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천사장이지요. 하늘편에 충신이 될 수 있는 타락한 천사장 이상의 천사장격이어야 됩니다.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심정권을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이어받아 오는 것이 메시아다 이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은 맏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가 역사적인 배후의 모든 적그러진 걸 탕감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친척 잔치집에서 그 어머니가 예수에게 술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가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한 것이 기분이 좋아서 한 거예요. 친척집 잔치에서 이 수작이 뭐야? 어머니 노릇도 못하면서 하고 들이깐 것입니다. 그거 이해되지요? 예수는 공적으로 선 사람이니 공적인 모든 규약을 천법을 따라 결혼하게 되어 있지 아무렇게나 만나서 사는 사내와 여편네 같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방향에 조준에 맞춰야 되고 그 섭리의 시대에 조준에 맞춰야 됩니다. 탕감복귀에 그것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예수는 결혼 못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혈통을 전환시켜 승리적 전통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복중에 임신하더라도 사탄이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의 심정적 전통을 이어받은 역사적인 기준 위에 국가적 차원에서 마리아가 잉태했기 때문에 해와의 실수를 탕감복귀함과 더불어 역사적 소원인 여성들이 가야 할 그 길 앞에 결실의 자리에 서서 혈통전환,
장자 복귀 완성 기준의 심정권 위에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탄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다말에게 있어 베레스는 태어난 이후에 하늘편의 장자로 주장할 수 있었지 복중에서는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회교의 마호메트 같은 분들과 다른 것이 뭐냐? 혈통을 밝혀온 분은 역사 이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석가모니와 예수가 뭐가 달라요? 공자와 뭐가 달라요? 마호메트와는 뭐가 달라요? 예수가 그들과 다른 것은 혈통을 밝히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특권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역사 이래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비로소 예수를 중심 삼은 기독교의 출발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참 아버지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민을 대해 선포하기를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누구라는 말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권은 타락한 사랑의 기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약해 보면 가정을 중심 삼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본연의 부모 되는 메시아를 더 위해야 되고 자기 아내나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탕감복귀 원칙에 있어 사탄편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축복은 남자 여자 둘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가랴 가정, 사가랴 족속, 사가랴 문중하고 요셉 문중 두 가문 가인아벨 관계인 종족적 기반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혼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요셉 가정은 아벨의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사가랴 가정은 가인의 자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가인 아벨과 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형제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첫째 아내한테서 태어났고 예수는 둘째 아내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내한테서 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가가지고 음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자들이 몸을 파는 바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를 해방해야 됩니다. 첫째 번 남편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끝날에는 당여, 음녀, 거리의 여인을 통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첩은 타락한 세계에서 사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는 본척은 무엇이건 첩이 도리어 세도를 갖는 그런 시대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 번 것은 가인편 사랑이고 둘째 번 것은 하늘편 사랑인 만큼 둘째 번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도 예수님도 둘째 번입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